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느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신성 모독의 혐의를 받아서 공회에 선 스데반은 자기 변호를 위한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섰던 인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의 말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었죠. 만약 모세가 중보자로 서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에 거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전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중간 역할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중간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양쪽에서 쏟아내는 그 날선 말과 부정적인 표현이 그 사람을 통하면서 부드럽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바뀌게 되죠. 반면 어떤 사람은 중간 역할을 아주 못하죠. 더 정확하게는 악의적으로 합니다. 좋은 표현도 거칠고 부정적인 말로 변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그 중간자가 이 양쪽 사이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평화와 미래를 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최대한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역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오는 모든 부정적인 걸 자신이 감당해내세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 그래서 분노와 심판 외에는 결과를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죄, 죽음, 분노, 심판 등 모든 부정적인 걸 자신이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 은혜, 구원, 믿음, 소망, 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것들을 남기시죠. 자기애로 가득한 자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둘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메시지를 보내죠. 선악과 사건이 이걸 잘 보여주죠.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아담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그 말씀까지도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화를 유도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는 뭐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약속된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는 어떻죠? 사람이 원래 갖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 버리죠. 남의 관계를 망쳐서 자기 만족을 챙기는 이가 바로 사탄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훌륭한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80세였거든요. 그때부터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처럼 이 기간에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그들이 인도하게 되죠.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 그러면 저는 역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은 세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모두가 다 역설적입니다. 첫 구간은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예요. 그는 태어났을 때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요. 요셉이 뭘 했어요? 요셉이 대흉년에서 애굽을 건질 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의 공로,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자가 왕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많은데 여기는 애굽 땅이잖아요. 우리 백성이 아닌데 뭔가 많은. 그러니까 이게 불안 요소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이 많은 민족이 적군과 결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양쪽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수가 더 늘어나는 걸 어떻게 막아보고 힘을 약화시켜야겠다. 그래서 무거운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게, 그리고 남아있는 세력도 힘이 없게 이렇게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막상 태어났는데 아이가 참 예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숨겨서 길러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100일쯤 되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애가 있다는 걸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물에 띄워서 내려보냅니다. 다행히 그 바로의 딸인 공주가 이 아이를 건지게 되고 자기 양자로 삼죠.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누나가 이 아이가 가는 그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쫓아가거든요. 가다가 이 공주가 아이를 건지는 걸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센스 있게 가서 유모를 찾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친모를 데려다가 유모로 추천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 친모의 젖을 먹고 친모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동시에 애굽의 그 첨단의 문명을 경험하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요? 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40세 될 때까지가 이게 그의 삶이에요. 두 번째 구간은 40에서 80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40세가 되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동시에 애굽의 왕자라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열의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무력을 활용해서 억울한 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애굽인 한 명을 쳐서 죽이게 되죠. 모세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뭐였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는 항의였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정했지만 사실은 그건 어떤 근거도 없는 혼자만의 결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살인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는 40세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향합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80세까지 말이죠. 그는 여생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80에 되는 어느 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인생 세 번째 구간이 시작되는 때예요. 모세는 불에 타고 있지만 실제로 타지 않는 그 신기한 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따라 지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노예로 400년간 세월을 보내겠다는, 후에는 내가 다시 그들을 돌려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죠.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했고 고통을 호소했죠. 모세도 그들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지만 살인자랑 오명을 아는 채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눈을 피해서 양을 치며 숨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가 그토록, 또 자신의 민족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도망자의 삶이라고 여겼죠. 실패자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희망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도망쳤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민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탄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봤죠. 그 결과가 지금 이 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지금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그것을 위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그는 자신이 없어요. 지금 자신은 힘이 없고 늙었죠. 총명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비교 대상은 누구예요? 40년 전 애굽에서 모든 게 능하던 바로 그 모세란 말이에요. 제국을 살피고 민족을 돌보는 그런 거대한 일은 지금의 모세는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양을 돌보는 일과 민족을 돌보고 구원하는 일은 격차가 너무 크죠. 몇 번이나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를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딱 원하는 때, 딱 탁월한 능력을 가진 때잖아요. 그때 그는 민족 구원의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족의 고통과 탄식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에 와서 민족 구원에 대한 아무 열망도 없는, 힘과 능력도 없는 모세를 부르시는 걸까요?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방식은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라며 거부했습니다. 모세 역시 어떻죠?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 사람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조건은 뭘까요? 그건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지식, 조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는 부르시지 않은 겁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걸로 넘쳐났어요. 최신 지식이 있었고 첨단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자신과 세상의 것이 그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은 진행이 되지 않아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도원은 누구예요? 아주 작은 가문에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숨어서 밀을 까서 먹는, 현실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또 아주 적은 300명의 사람으로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끔 하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사라져요. 그가 앞장서서 자기 뜻대로 전쟁을 이어나갑니다. 대단한 피바람이 불고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는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됩니다. 그는 민족의 고통과 탄식을 들었고 구원을 열망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세우셨지만 도중에 길을 잃어버렸죠. 이스라엘 역사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비슷하게 부르세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기드온, 삼손, 사무엘, 사울, 다윗 등등등.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하실 때 놀라운 일을 이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뭔가를 막 갖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조건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반응은 천차만별이죠. 누군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가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또 누군가는 시작부터 멋대로 굴며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모세를 가리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중간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맞추고 그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첨단 문명, 지식, 능력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로 원하시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80의 모세를 부르신 이유예요. 스스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상황과 환경을 의지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사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발견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애굽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애굽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광야로 나와야, 그 땅에 가야, 모든 걸 잃어야, 가장 심각한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 머물러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삶의 처음 40년은 모든 게 갖춰지는 세월이었다면 그 다음 40년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세월이었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후에 40년은 어때요? 과거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하는 그때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 40년 전에 정점에 있던 모세는 한 사람의 구원을 이뤘지만 모든 걸 잃었던 모세는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스펙을 굉장히 강조해요. 조건을 굉장히 강조하죠. 모든 데 다 조건을 갖다 붙여요. 학력, 가문, 이력, 성과, 연봉, 재산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의지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것 다 갖춰보세요. 그대로 삶이 흘러가시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를 해냈다고 여기지만 그 너머에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은 그런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힘을 좀 빼야 합니다. 최대한 힘을 뺄수록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힘을 줄수록 고통이 가중돼요. 내 삶에 힘을 막 줄수록 불만과 원망,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통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40세의 모세처럼 말이에요. 힘을 다 빼야,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놔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고 세우시는 이들은 다 그런 게 안 좋았던 인물들 뿐이에요. 그 좋았던 인물을 한 명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다 그래요.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 최악의 저주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인류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역설이 성경에 가득해요. 인류 역사도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때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크냐예요. 그건 내가 얼마만큼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놓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을 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신경 쓰며 노력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룰 수 있는 건 너무 작은 것이고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이 시간 내가 의지하던 것들, 손에 쥐던 것들, 힘주고 있던 그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힘주고 내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